오늘 마지막 6강의 7강의 하겠습니다. 본래는 제가 아니라 우리 임경수 수행회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1강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6강의까지를 제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지금 촬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나중에 자료로 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체심 세미나를 많이 했지만 제가 혼자 지금까지 한 것은 처음이고요. 어떤 분은 다른 신부님이 하시고 또 6강의, 7강에는 특별히 평시도 회장님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듣기 좋은 코너에도 어떠죠? 네, 한두 번이잖아요. 그죠? 너무 독시가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조금 여기 대구에서 처음 하면서 마침 이번에 우리 빈첸시아 형제님이 우리 본당에 지금 주일 방송도 지금 녹음을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신자들에게 올려주고, 이번에도 이 프로그램을 다 이제 동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이거 나중에 모아 하나의 자료로 삼으면 되겠다. 또 혹시 성체심 세미나를 홍보하는데 또 간혹 1강의, 2강의를 도중에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자료를 만들어내면 그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 보충 수업이 되니까 그걸로도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른 때보다도 교재에 좀 더 충실하면서 저도 이번에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지금까지 많이 이제 우리 봉사자들 얘기로는 과거하고는 좀 색깔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는 교재 69쪽에 성체 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저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을 닮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을 닮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강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이 강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집중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물러가라. 집중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물러가라.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이번에 봉헌이 이제 끝났고 이제 성체 신심을 성장시키는 비결일까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잦은 미사와 영성체.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천국에서만 우리는 거룩한 미사가 얼마나 거룩한 경이로운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신 미사의 도행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가치롭다. 미사의 가치와 축복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 줬는데 그게 자료가 좀 더 보충되고, 오늘 특히 타본당 신자들은 반드시 지금 유인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저희 본당 신자들은 다음 주가 성체 성리열 대축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주보에 넣어서 전체 신자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미사의 가치가
또 미사의 축복이 놀라운가에 대한 내용이죠. 사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느 날 미사를 드리다가 천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집필하고 있던 신학 대전을 절필하게 됩니다. 글을 쓰다가 그만 쓰고 결국 미완성으로 남게 되죠. 신학 대전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엄청난 작품이죠. 훌륭한 작품.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이성으로서 풀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풀이합니다. 근데 미사 때 한번 신비한 신비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써오던 신학 대전을 붓을 꺾고 그 다음에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동료 수사가 아니 도대체 미사 때 무슨 어떤 놀라운 일을 체험했느냐. 본인이 체험했던 그것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이 신학 대전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막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천상적인 그 신비 체험에 비추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더라 하고 그때부터 안 썼어요. 그래서 결국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한 것도 여기서 다 못 깨달아요. 어떤 면에서 신비고 또 요한 마리아 비안니 신부님께서 성인께서도 사제직의 정말 엄청난 그 직분에 대해서 알면 까무러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제직이 얼마나 놀라운가. 영성체 다음의 시간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귀중하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 시간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데 가장 적합한 시간이며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 첫째, 성체 신심을 성장을 원한다면 자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성 베드로 줄리안 이마르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 크리스찬이여, 미사야마도 종교의 가장 거룩한 행임을 하십시오. 당신은 미사에 경건히 참여하고 가능하나 자주 참여하는 것보다 더한 힘을 참여할 수 없고 당신의 영혼에 더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자주 참여해라. 또 두 번째, 미사에 참여하면 꼭 영성체를 해라. 어떤 분은 미사에 참여하고도 영성체를 안 해요. 그러면 미사의 효과를 우리가 미사의 가장 절정이 영성체인데 성체를 알고 싶으면 무슨 미사의 은혜가 물론 말씀의 식탁의 은혜가 있겠죠. 개신교처럼 예배적이고. 그러나 우리는 미사라는 것은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 초대받았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법으로 이 바티칸 공회 이후로는 하루에 2번 영성체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푸르트라는 여조 마리아 창설자는 그 허락한다는 것을 알고부터 죽는 날까지 매일 2번의 미사와 영성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저씨 미사에 참여하고도 아침에 미사 했는데 뭐 영성체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만일 영성체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은 마리아 마르가리다 알랑콕 성녀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만일 영성체를 할 수 있기 위하여 불길을 맨발로 헤쳐 걸어 나가야 한다면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차서 기꺼이 그렇게 할 만큼 영성체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설령 불길이 가보이더라도 영성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달려간다. 그건 왜 어떠냐? 그 영성체의 가치를, 미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좀 알겠죠? 그리고 정성된 준비와 겸손한 자세로 영성체를 하십시오. 겸손한 자세. 어떤 자세입니까? 성모님의 자세.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당신 자신을 낮췄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찌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 뛰놀았습니다. 사촌 여동생을 주님의 어머니로 성령으로 쳐서 그렇게 얘기했죠.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줬다.
그 다음에 백인배정.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 가난합니다.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차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 말씀 하십시오. 이 내용이 오늘날 영성체 전에 백인배장의 말씀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들어오요. 주님 제 안에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그 말이 이방인이 백인배장이라는 말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100명을 거스리는 사람.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단 중대장급 됩니다. 물론 중대장보다 좀 더 숫자가 많은 셈인데, 그죠? 그 정도의 백인배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가 어떻게 했죠?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체 예수님 받아보실 자기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있는 사람. 정말 죄인이에요. 엄청난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모실 자격이 있느냐? 천만.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한 자세로 영성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잘 살핀 후에 영성치를. 정말 내가 대지중에 있다면 반드시 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셔야지 준비 없이 성체를 모셔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번 봉헌 미사 때 1독서에서 들었죠. 2독서에서 들었죠.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성체를 모시기 합당치 못한 자세는 첫 번째, 뉘우침이 없는 자세. 두 번째, 자신을 살피는데 태만한 자세. 세 번째, 자만심으로 차는 자세. 내 정도쯤이야 뭐, 괜찮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시작하면서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공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부터. 주님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성체 전에 뭐예요? 준비.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주님의 기도하고 영성체를 합니다. 그리고 화해, 평화의 인사, 영성체 모시기 전에 하죠. 그건 뭡니까? 서로 화해해야. 다섯째,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를 한 다음에는 감사기도를 바쳐라. 이 감사기도를 안 바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청원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엄청난 그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졌는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황홀하잖아요. 우리 감사부터 드려야 돼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우리 감사성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땅해야 되고 옳은 일이 바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에요. 그 감사가 드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코멘트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을 완전하게 하는 데는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것보다 효과적인 도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구를 이용한다면 단시간 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선호시키기 위해서는 다만 합당한 영성체로도 적절합니다. 영성체, 미사가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체를 모셔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성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짧은 시간에 바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미사와 영성체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전신신, 성체신신행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나는 성체 안에서 가장 귀중한 은총의 셈을 발견하니까 성체조회가 보낸 시간은 일생 중에 가장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겨우 15분간의 성체적으로 얻은 것은 하루 동안 다른 여러 가지 신심 행사로 거둔 것보다 훨씬 큰 바가 있다. 15분 성체조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심행위보다 더 크다. 첫째, 성체조회를 자주 하십시오. 성 요한보스코가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분을 자주 방문하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조금만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가끔 방문하라. 원수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을 원하는가? 그러면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가능한 한 가끔 방문하라. 나쁜 원수들이 너에게서 도망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주 예수님께로 피해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나 악덕에 정복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찾는 일을 그만두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계신 구세주를 방문하는 것은 악마를 이기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자주 성체의 구세주를 방문하면 악마는 여러분에게 달려들지 못할 것이다. 부도에 사로잡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어요? 성체 저으시는 겁니다. 성체 저으시는. 둘째, 정기적으로 성시간을 가져라. 성시간은 마리아 말가리다 알라콕에게 예수님께서 70회에 걸쳐서 발현하시면서 이 성심이 세상 어디에서나 신뢰와 사랑, 봉헌과 헌수, 보석과 희생을 받길 원한다고 하면서 첫 목요일 밤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 1시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배은 망덕 성심의 상처를 위로해달라고 우리에게 성시간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첫 금요일은 성체를 모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목요일은 뭘 합니까? 성목요일날 현양 제대를 마련해놓고 1시간씩 뛰어 있을 수 없단 말인가 해서 1시간씩 하잖아요. 그 성시간을 1년에 한 번 성목요일만이 아니라 매달 성시간 때 성시간을 좀 가져라. 그날 성체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려요. 그리고 그날 성체 강목을 받으라. 그것이 성시간이잖아요. 1933년 교황 피오 11세는 성시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고백성사와 성취를 하고 교황의 지시로 기도한 이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였다. 그 다음에 자주 신령 성체를 하십시오. 이 신령 성체는 뭐냐?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마음으로 성체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저는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영성체하는 것을 신령 성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체 신심의 생활로 이제 성체를 모신 우리는 삶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섬겨야 하고 또 이웃들에게 성체 신심을 전파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체 신심을 좀 강하게 체험했다면 이제 이 성체 신심을 좀 전파해요. 그래서 다음 2차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명 이상 좀 여기로 인도해 주셔요. 이번에는 우리 본당 69명, 타본당 21명에 9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런 도중에 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봉헌되는 79명이 봉헌을 했습니다만, 이 성체 신심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 좀 했으면 좋겠죠? 우리 신자라면 누구나 다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은 다 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 차수가 돌이켜보니까 40차가 됐는데, 이 40회에 걸쳐서 성체 신심을 하면서 참가한 모든 이들이 다 성체 신심을 통하여 변화하고 체험되는 것을 보고 이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어느 본당 관계없이 해야 되는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 신심을 생활하는 이들은 주위의 환경을 정화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우리가 생활을 함으로써 주위 환경도 그렇게 정화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왜 너는 하루 종일 나를 반기는 일 이외에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느냐? 보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뻐하는 것을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집을 바라본다. 내가 얼마나 더 기뻐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라. 빛이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며 땅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밀떡의 형상 속에 계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신 날에 세상의 것을 잃는다고 슬퍼한다면 이상한 일이지 않느냐.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여 슬픈 일을 삼겨버리고 대양에 떨어진 식초 한 방울처럼 슬픔을 노력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반기는 일,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살자. 그 다음에 공부와 묵상기도.
성책에 대한 서적을 읽고 묵상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성책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당신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어린 양의 만찬이라든지 이런 성체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뒤에 예수님의 성체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그 책은 뒤에 제가 이 책 뒤편에 이제 요약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읽고 묵상하면 좋겠고요. 또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서적을 읽고 묵상 기도를 바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뒤에 우리가 여기 타본당에서 온 신자들 책, 성취에 관한 책, 영성에 관한 책들이 뒤에 몇 권 우리 신자들한테 주고 또 팔고 남은 것이 있으니까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좀 구입하면 좋겠고, 또 오늘 제가 그 우리 여기 성취신지 세미나에 참여한 어떤 분이 익명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귀한 책을 주문을 해서 저한테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택배로 받았고 지금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도 이번에 와서 읽어봤는데 책이 너무 신간이면서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 2차 대국 성취신지 세미나에 참여한 것이 큰 영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책을 이렇게 사인회가 성취신지 세미나 끝나고 선물로 준 경우는 없는데 이번에 어떤 자매님이 스폰서를 하고 저는 사인을 해가지고 마칠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도 다른 책들도 있으니까 좀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서로의 질문을 나누고 성취에 대한 강의도 들으십시오. 자, 이거 우리 성취신지 세미나 상본에 준 내용입니다. 성모님께서 발도의 성녀 요한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딸아, 세 가지 특히 내 마음에 든다. 세상에서 나의 제일 큰 기쁨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 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를 따라갈 수 있는 곳은 어디나 따라간다. 예수님의 말씀들을요, 성모님께서요. 두 번째 기쁨은 그의 순환과 십자가의 상처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난 그가 죽은 후 그가 순환을 겪었던 곳을 자주 찾아갔다. 어디 계세요? 골고타, 게세마니. 그래서 우리 성체적의실에도 순환의 시간들이라는 책자를 비치해놨는데, 우리가 영성적으로 빨리 진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순환에 대한 것은요, 복음 저자가 직접 적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적 순환입니다. 성취적의실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내적 고통을 기록해 주셨어요. 누구한테? 루이스 피카나한테 알려주셨는데, 외적 고통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죠? 매를 맞는 거라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각하면 엄청 나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이 내적 고통에 비한다면 외적 고통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 당신이 느꼈던 고통은 내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인류가 저지르는 죄에 대한 보석으로 그 고통을 바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시관, 좀 아프겠다. 가시관이 찔리니까 피도 흘리거든. 그 가시관에 대한 것은 뭐겠어요? 인간의 교만에 대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머리를 치는 모든 죄를 보석하는 것입니다. 가시관도 3번 벗겨졌다, 다시 쓰였다, 벗겨졌다. 나중에는 벗기면서 마지막으로 안 벗긴다고 꽉꽉 해가지고 그 가시가 머리 안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그 아픔이 엄청났다 그래요. 그보다도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이 더 아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 세 번째 기쁨은 성사와 미사 성례였다. 내 아들 예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난 매일 미사에 참여했고 영생철 중단하지 않았다. 어떻게 중단하지 않을 수 있죠? 누가 미사를 해줬죠? 누가요? 사도요한. 그때부터 제자는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잖아요. 에페소로 피난할 때도 요한과 성모님이 에페소로 피난갔습니다. 밖에 가볼 때. 그래서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매일 미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 딸아, 너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라. 그러면 항상 너는 나와 내 아들의 마음에 들 것이다. 우리가 성모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게 뭐라고요?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실천해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신심을 듭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신심은 성렬 신심, 우리가 성체 신심도 있지만 성렬을 공유하는 그런 수도에 있습니다. 우리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몸만 모시는데, 하나님 다음에 성체, 성렬도 자주 모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 계획인 바람입니다만,
LA 갔을 때 LA 교구장이 허락하에 그쪽 각본당은요 성작이 한 7, 8개 올라왔더라고요. 다 축성해놓고 성체 모시고 봉사자들이 쭉 서서 신자들이 성체도 모시고 성혈도 다 한 모금씩 마셔요. 그쪽은 교구는 그 교구장이 그렇게 허락해 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성십자가 신심, 십자가에 대한 신심을 키우고 또 예수 성신 신심, 또 예수님의 이름이 마귀를 물리치고 또 우리가 뭔가 청할 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 이름에 대한 신심도 키운다. 또 예수님께 인도하는 분들 누구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모님도 우리를 결국 누구에게로 인도하겠어요? 예수님께로요. 사실 성모님이 9달 동안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감식이 누구 계세요? 감식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성체를 모시는 곳을 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모님은 9달 동안 당신 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최초의 감식은 누구라고요? 성모님이십니다. 구약에 계약의 교회가 있죠. 신약에 오면 그 계약의 교회가 누굽니까? 새로운 계약의 교회가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님의 호칭 가운데 계약의 교회라는 그런 호칭도 있지 않습니까? 천사 신신. 천사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겠죠. 또 성인들도 특히 성체에 대한 신심이 놀랍도록 좋은 성인들도 참 많습니다. 자, 가톨릭 교회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사절기 중에 특히 무릎을 꿇거나 음성을 표시로 깊이 몸을 숙여 절함으로써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신앙을 표현한다. 가톨릭 교회는 성찰성사에서 바쳐야 할 이 험송 예배를 미사 중인 물론 미사가 끝낸 후에도 실천해왔다. 근데 오늘날 실천합니까? 미사 중에 무릎을 꿇습니까? 제가 이번 날에 와서 장례들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미사 중에 꿇었잖아요. 그전에는 서서 미사를 해왔잖아요.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축생된 제명, 성체를 아주 신중하게 보존하고 장엄한 험송을 위하여 신자들에게 성체 현실을 하잖아요. 또 백성들이 기쁨에 찬 행렬 중에 함께 모심으로 이 험송 예배를 실천한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 이거 우리 신자라면 마땅히 왕 앞에서는 신하가 뻣뻣하게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당에 들어오면 먼저 무릎을 꿇거나 험송 예배를 표현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전 어릴 때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요 옛날에는 다 어르신들이 계세요.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가서 먼저 가서 큰절로 인사하고 다 놀고 집에 돌아올 때는 또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예입니다. 여러분이 성당에 내지 왔든지 무슨 볼일이 보러 왔다면 1차적으로 어디부터 먼저 들려야 되겠어요? 종당에 감시에 계신 예수님께 흠숭 예를 붓고 무릎을 꿇고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들 하고 갈 때도 인사하고 그 인사까지는 좀 부족하죠. 좀 더 머무르거나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율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7주입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성국에 대한 사랑을 본받는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항상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곧 내 양식이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내 뜻대로 살잖아요.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내 뜻대로 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생활 자세를 본받는다. 예수님이 어떠하세요? 청빈, 순결, 순명. 저는 여기서 정말 순명의 정신을 여러분들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순명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내려집니다. 아니요, 싫어요. 언제 성모님이 예수님이 아니요, 싫어요 했어요? 항상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여러분의 정상이고, 여러분 이번에 성체신심 생활 꼭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곧 있을 건데, 자매님, 형제님, 이번에 다음에 있을 우리 성령 세미나 꼭 하세요. 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네. 대답하셨죠? 네.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뭘 여러분 이번에 한 장 좀 맡아 주십시오. 라는 걸 해야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지 않고는 엄청 축복이 내려지지 않습니다면, 물론 이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다고요. 그러나 희생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안천과 축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좀 선명히 정신, 특히 오늘 행동들은 이 선명히 정신 너무 약해요. 저는 지금까지 29년 살지만 주변님이 가라 하면 예. 여기 내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가라 했기 때문에 여기 왔죠. 성경 성당 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 앞 전신부님이 2년 반 만에 떠나고 그 뭐 수수하러 가라 그래서 갔어요. 끝났는데 본리 성당 가라 전신부가 1년 만에 떠났어요. 또 수습해라 가라 하니까 갔죠. 그리고 4년 있다가 여기 왔어요. 물론 힘들었죠. 4년은. 여기와 비교 거진 같은 수준의 규모인데 거기 혼자서 다 하시잖아요. 원래성당 여기는 오니까 보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여기 훨씬 좀 낫고 우리 신자들도 좀 순수하고 근데 이제 직계 올리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잘 설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저 형제님들 이번에 목사단들이 좀 어르신 목사단 이제 분들이 이번에 성체신 세미나 참여했는데 어떻습니까? 잘하신 것 같죠? 고맙습니다. 네. 그 하십시오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안 했더라면 앞으로도 복사하지만 복사하면서 성체신 미사의 은혜 근데 그 가장 가까이에서 복사하는 은혜도 보통 아니거든요. 진짜입니다. 우리 신학교 가면 누가 복사하는 줄 압니까? 시종지 5학년 시종 직발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게 바로 밑에가 바로 시종지 복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특혜를 주잖아요. 복사들한테는 항상 양념형 성취를 막 오셨으면 양념형 성취 할 수 있도록. 오, 그렇다니까요. 뭐 아무나 특권이 아무나. 이번에 우리 성취신이 세미나 때 우리 형제님들 다 양념형 성취 하셨죠? 얘기하면 좋겠죠? 좋은데 그게 여건이 안 돼요. 그렇지. 내가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다. 월요일 새벽 미사 나와보세요. 금요일 새벽 미사 나와보세요. 다 양념형 성취. 왜? 그렇게 새벽에 나오는 사람한테 뭔가 특혜가 주어져야지. 예, 성령과 함께 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 결론. 자, 같이 이건 좀 큰 소리에서 결론입니다. 자, 6번 밑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체 신심 세명을 통하여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체험과 변화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체 신심의 전부가 아닙니다. 크게 읽읍시다. 우리는 그동안 약간의 맛을 보았을 뿐이고 무진장 묻혀있는 보석 광산을 새롭게 발견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 보석을 캐는 수고를 하면 할수록 천상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석 광석은 무진장 묻혀있는 성체 선사이고 이를 캐어 자기 것으로 하려는 노력은 성체 안에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성체의 신비를 승화하려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서론당 신약을 지금 너도 받아가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지금부터 어디 가느냐? 지금 우리 오늘 레조가 많이 있으니까 레조방 어디 여러분들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하 강당에 다 해놨고 지하 강당에서 조별로 이렇게 표시해놨으니까 좀 옆 사람 그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성취신심 세미나에서 체험했던 것을 나누어서 조장이 발표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발표하든지 한 사람은 적어야 됩니다. 조별로 적어서 9시까지 여기 와서 발표를 남은 시간 하고 전체 모든 일정을 끝나도록 하는데 9시까지 들어가겠다. 네. 하여튼 조별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참 멋진 봉헌하셨죠? 성체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위하셨는 게 바로 성체 신심 세미나입니다. 그걸 내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이 좋은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대장이 전부 나누어져 있죠. 또 뭐 하셔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꾸준히 연결해 가시기 위해서는 매일 미사 참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체 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진 신심행위를 하시면 되는데, 성체 조례식이 새로 마련되기 때문에 오늘 봉사자님하고 방해가 나눔하실 때, 나눔은 우리 봉헌하셨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을 마음껏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성체 조례를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직장 있는 분은 저녁에, 직장 없는 분은 낮에, 형제님들도 저녁에, 형제님 중에 직장 없는 분은 낮에, 구조 대표 나오셔서 마이크 앞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것을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구조 누구라 참 예수님, 구조 대목성당 박성건 미카입니다. 이번은 총 8명으로서 시작했으며, 이 소감은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서기가 좀 정리를 하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연락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한 형님은 미사를 참여할 때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성찰해야겠다고 느꼈으며, 한티 성체 강복 때 뜨거운 감명과 빛을 느꼈다.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미사의 중요성을 느꼈으며 영성체의 중요함을 새삼 깨달았다. 또 그리고 한 형님은 근본에는 자이든 타이든 별뜻 없이 이 교육을 시작하였으나 성체 신심 세미나를 받고서 성체의 현효를 느꼈으며 지금까지 겉으로만 들었고 마음 깊이 느끼지 못하였다. 이 교육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성체를 잘 모시도록 가르고 닦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또 한 형제는 미사 때 복사를 하면서 신부님의 준비를 보고 조금 느꼈지만 근본 세미나를 통하여 진실로 저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은총을 깨닫고 평소에 미지근한 자세를 바로 하는 마음과 내면적인 자부심과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 한 형제는 봉헌식을 통하여 평소 느끼지 못한 감동과 은총을 느꼈으며 성체 조배에 대하여 새로운 마음이 생겼으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 형님은 신부님의 열정적인 미사와 강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느꼈으며 봉헌식 때 봉사자님이 제게 기도할 때 몸이 떨렸으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 이후 마음의 준비를 통하여 새롭게 하겠음을 다짐하였습니다. 또 한 분은 영성체 후 그동안 천문기도만 하였는데 감사와 찬미 영광을 드려야겠다는 것을 느꼈으며 성체 조배를 자주 하는 습관을 바꾸어야겠다는 결심하였습니다. 또 한 형제는 그동안 교육을 통하여 성체에 대한 중요성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미사의 중요성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꼈으며 성체 조배를 자주는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8점 본인 소개하시고. 예, 참예수님, 한쪽 이상한 사토입니다. 현관대상 언론으로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예,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겠습니다. 그러니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석한예입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성체신심 세미나 봉헌식에 몸이 좋지 않아 참석 못할 것 같았으나 주님께서 기꺼이 이끌어주시어
축복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제 신앙생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편입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태도도 더 진지하게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성체를 발생했을 때 두려움도 있었으나 이내 평온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 목숨을 저승에서 던지시고 저를 구름에서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결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매일 미사 참여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하루에 2번 미사도 해야겠습니다. 성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제가 앞장서서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명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공식 때에 성체를 안고 시부름의 안수를 받고 있을 때의 감정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7점. 이정 안나입니다. 저희 주에서 제안 발표하겠습니다. 상처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안는 순간 눈물로 다 씻음 받은 것 같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미사 시작부터 눈물이 났고 신부님 강림 때 또 눈물이 폭발하듯이 울었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할 뻔했는데 예수님을 안고 많이 울었고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렸다는 생각을 많이 했으며 예수님을 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했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바쳤으며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에 그 순간 가슴에 상처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한 자매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너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을 안는 순간 가슴이 물덩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6점. 육조도장 김영희 세실리아입니다. 육조에서는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1. 부담을 갖고 시작했으나 지금은 만족하여 주위에 많이 권하고 싶다. 성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성체를 영할 때 마음 자세를 더 가다듬어야 되겠다. 2번째, 남편 권유를 하게 되었으나 성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기쁘다. 준비 없이 성체를 모셨던 것을 반성하고 지금은 성체를 품에 안았을 때는 춤추고 싶은 행복감을 느꼈다. 3번째, 봉헌미사 할 때 심판을 받는 기분이었다. 내 삶에 책임질 것이 많다고 느꼈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의 악습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4번째, 근성으로 성당을 다녔으나 세미나를 통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그동안 정말 죄인으로 살았구나. 이제부터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5번째, 봉헌식 때 성체를 안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찼다. 성체 조배가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했습니다. 6번째,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남편도 이 자리에 꼭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번째, 저는 멀리서 오느라고 힘들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하루가 지나고 먼 길을 가고 했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밤길이었지만 아주 편안하게 잘 다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봉헌 미사를 드릴 때 성체 앞에 절을 하면서부터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 속에 저를 괴롭혀온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을 정말 반성하고 회개했다면 그 이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얻은 힘으로 주님과 함께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체를 품 안에 안게 해주신 신부님이 기발한 생각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체 조배 회원이 부족하여 예수님을 많이 외롭게 두었는데 이제 조배실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입니다. 결론은 성체가 예수님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100%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신부님의 명강의 열정이 너무 감동스럽고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밤늦게 봉사해주신 봉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오죠. 이제 이 봉사자에게 감사하는 소리는 안 해도 됩니다. 전현진 세레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성체를 안았을 때 느낌이 많았습니다.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하염없이 났고 뜨거운 그런 포옹 후에 가족들과 주변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밖으로의 활동을 줄이고 조배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 뜨거웠던 열정이 되돌려지는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 뜻 안에 살고자 하느님 품에 안겨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교재를 먼저 읽고 성체 안을 경험을 생각하면서 4월 동안 그 벅찬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화 인사를 할 때 신부님께 감사와 고마움을 그 벅참을 느꼈다고 합니다. 매일 성체 조배 결심과 혼자 조배를 할 때 소리내어 울고 말도 하고 아주 좋았다는 경험을 남편과 나누고 남편도 지금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껏 이런 세미나를 할 때 많이 얻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절제를 잘 못했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처음처럼의 봉헌하게 되었고 수명과 회복시켜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힘든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 도와주는 기회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배를 2배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밤 조배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느꼈다는 분도 있었고 그 뜨거움과 더 많이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더 많이 내려놓는 삶을 살고 있으며 또 벽에 아주 밝은 십자가가 보여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령 기도에 빠짐으로써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된 지령이 되었었고 이 세미나가 성령 세미나와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했지만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봉헌식 때 호응순간 물덩어리 같은 느낌과 감사와 사랑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조배를 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를 가지게 되었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았을 때의 느낌이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그것은 평일과 주일 미사를 빠진 기억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체와 성체조배를 더 자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뜨거움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일만 지켰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또 신부님이 계실 때 이런 세미나를 더 자주 해서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체를 아니니 나의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열심히 해보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신부님 강의 중에 들었던 내용 중에 룩셈부르크 정육점 이야기, 그 정육점 처음에는 그걸 들었을 때는 정육점 그 주인 아저씨가 그 깨달음이 참 감동이 졌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집에 그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내가 미사를 봉헌할 테니 그 고기를 달라고 하신 그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제 미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고기보다는 더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적 봉사. 참 예수님, 사도성당 전미장세 신랑입니다. 저희 중에서는 신부님 강의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제 신앙생활도 더 배우고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고요. 그 중에 이제 고백성사를 봐야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고백성사를 몇 번씩 계속 떠올라서 몇 번씩 보면서 신부님의 보석 중에서 이제 답을 찾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어떤 분은 자기하고 너무 딱 맞아서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분도 계셨고 성체 안수 때는 전율을 느끼신 분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이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딱 안았을 때는 편안함이 느껴지면서 몸 전체로 그거를 다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체를 저희들이 안을 수 없잖아요, 보통 때는. 근데 이렇게 안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체 세미나를, 성체 신심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쪽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세워주셨는데, 미사와 평일 미사와 성체 조배를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도 계셨고, 다음에 또 이 성체 신심 세미나를 하면 참석을 하고 싶다는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눈 뜨자마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로 바뀌셨다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소한 것을 많이 배우면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 이런 성체 신심 세미나를 참석해 주셔서 주님께도 감사드리고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3조. 참 예수님, 대곡성당 3조 김미애 권라랍니다. 저희 조에서는 세미나를 통해 체험이나 변화된 점은 그 봉헌미사를 하실 때 어떤 한 자매님이 가슴속에 우라가 되게 막 기감고 있어서 배가 굉장히 아팠답니다. 근데 그 아픔이 계속되었는데 오늘 정원미사를 함으로써 그 아픔이 사라졌다고 상처 치유가 됐다는 분이 이렇게 한 분 계셨고요. 또 그날 봉헌미사 할 때 너무 많이 울고 쓰러지는 모습에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평화의 인사를 할 때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제들이 기억나 자기도 모르는 성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사를 잘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사 때 신부님이 천사와 함께 미사 집전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미사 집전 시 매 순간순간 깨달음을 주시고 순간순간 성령이 함께함을 느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 새로 깨닫게 됐거나 느낀 점에는 남편을 굉장히 미워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은 잘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미사를 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느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체 안에 삼위일체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결심에 성체조배를 열심히 하겠다는 분도 계셨고 성체 신심 세미나를 계속 하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분도 계셨고요. 성체조배 미사를 더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분도 계셨고 언제든지 부르면 네라고 수령하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조 참미 예수님, 2조 김정희 의뢰합니다. 저희 조에는 조금 두 분이 처음부터 아는 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봉헌할 때 온몸이 불타는 뜨거운 느낌을 받았고, 봉헌 식후 그 다음날 성체 조배를 할 때 속에 어둠이 있는 줄을 여태까지 몰랐는데 그때 알았답니다. 시커먼 뻘 같은 것이 감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두렵고 해서 본인 스스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가라 하고 기도를 하였답니다. 어둠을 쫓기 위해 희망 기도도 하였더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조배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하나님 가까이 하고 미사 참여를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한 자매님은 세상의 재미를 찾아서 모임도 많고 또 그렇게 세상적으로 좀 살았는데 생각을 좀 많이 바꾸기로 결심하였답니다. 그리고 성체 성사 강의 은혜 듣고 면담 고해성사하면서 일찍 부모님 여여서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렀고 봉헌식 때 주님을 안은 후 어리석은 자야 내가 여기 있다 믿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눈물이 저절로 많이 흘렀다고 합니다. 평화 인사할 때 너무 좋았고 안수할 때 사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정말 깨달았고 신부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자매님은 봉헌식 때 체험을 통해서 너무 좋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남편을 다음 성체성사 세미나에 꼭 참석시키겠다고 결심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는 먼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꼭 주님을 체험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봉헌식 때 주님과의 일치를 정말 목말라 했는데 봉헌식 때 체험하니까 주님께서 더 목말라 하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품에 꼭 안기고 싶다는 지향을 드렸고 봉헌문도 그렇게 썼는데 신부님이 성체를 안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벌써 제 말을 알아들었구나,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성체를 안을 때 너무 포근하고 황홀해서 이거는 어떻게 체험하지 않고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동안 너무 주님한테 소홀했고 또 죄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자주 조배와 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신부님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1조 예수님, 이쪽 한글자 올리바입니다. 저희 조원들에 대한 소감과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자매님은 봉헌식 때 성체를 종용해 주심을 느꼈는데 실제로 살과 피가 보였다고 합니다. 평소 머리로 생각만 했는데 보여주셔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고 더 경건해지고 말씀이 내 마음으로 또 살아서 들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자매님은 봉헌식 이후에 반지를 맞춰
예수님은 신랑, 저는 신부로 살기로 언약식을 하고 또 그날 저녁 미사 가서 성체를 모신 후에 발바닥에 전율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성체를 매일 모시기를 결심하고 평생 이 목숨 다하여 천국에서 만날 그때까지 지상에서 매일 당신을 만나겠노라고 다짐하며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매님은 이번 성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대곡 본당 공동체에서 활동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도 신부님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며 사랑 넘치는 모습은 이번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바탕이 되었음을 느꼈고 봉사자님의 희생과 사랑 또한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께 봉헌하고 평신도로서 사도직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대세에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매님은 이 세미나를 통해 많이 깨우쳤고 성체를 안을 때 신부님을 안을 때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기쁘게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심신이 약함을 느꼈고 집에 돌아오며 쓰는 마음이 가볍고 후련하여 진심으로 성체를 모셔야겠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자매님은 저는 그분은 본신 이사에서 모든 마음에 맺힌 것이 풀린 것처럼 속이 시원하고 개운해졌으며 눈물이 나고 지은 죄가 많은데도 마음을 풀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매님은 봉헌문을 쓸 때 부끄러워 쓰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속 모든 것을 다 쓰고 나니 속이 시원했고 또 한 번씩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었으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하시게 하고 앞으로 미사를 정성껏 드리며 성체를 사랑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간 중에서 성체조배에 대한 책임을 한 것에 대해서 좀 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기간 중에 한 성체조배의 작은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토요일날 봉사자님과 면담이 정해져 있었는데 정해진 시각 10분 전에 도착하였지만 사정이 생겨서 1시간 30분을 기다려 면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저는 기다림이 많이 힘들어서 성체조배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말씀드리고 평안을 구했습니다. 잠시 후 마음에서 나는 나를 떠난 사람을 1년도 10년도 기다리는데 너는 고작 1시간 30분도 못 기다려서 그렇게 조급증을 내느냐 하시는 것 같은 말씀에 평안을 찾고 교회를 떠난 사람을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도 반성해보고 또 그 앞에 면담하시는 분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고통과 제 고통을 합쳐서 저희들 해결을 해서달라고 봉헌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사랑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방문할 때 새로운 은총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평소에 성체조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 혼을 다하여 집전하신 봉헌식 미사는 정말 감동적인 천상잔치였다고 합니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 성체 특권을 드리고 또 성체를 머리에
주시고 가슴에 안겨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가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맞아주시겠지 하고 느끼며 힘들어도 주님 뜻에 맞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평화의 예식 때 서로서로 안아주며 평화를 빌어주고 사랑의 말을 주고받을 때는 욕심도 미움도 없는 작고 단순한 어린이가 된 것 같았고 마치 하늘나라의 시민 같았습니다. 끝으로 주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습니다. 예, 앉으시고 싶어서 그런데 더 깨끗하게 더 잘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우리는 이제 3일째 대축이죠. 그죠? 5월 22일 우리는 조금씩 지나면 조금씩 마음이 무뎌질 때 다시 한번 그 벅찬 가슴을 또 우리가 되새겨가면서 전체적으로 신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만큼 더 이상도 의미하고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멋진 예쁜 사진 보셨죠? 예쁜 사진도 전부 공짜입니다. 그 사진을 찍으시라고 3시간 사진을 찍는 장명곤 프란치스코 하베레 회장님, 만초 1등 성경 회장님이신데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날 우리 동어 대성전 봉헌식도 사실 참여해야 되는데 못 가시고 우리 사진 찍어주셨거든요. 함께 그만큼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요로워졌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선물도 누가 다 발랑카 하신 분이 계신다는데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차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죠. 예쁘죠? 그죠? 예. 그대로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껍데기는 다음에 써야 되니까 요 안면만 빼고 껍데기는 다시 반환해주면 다음번에 받아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명찰도 껍데기를 꼭 내주시고 그 안면에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책에 넣든지 어디 제일 예쁜데 이렇게 앨범에 뽑아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체 신심세미나를 계속 강의도 해주시고 모험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세천날 6신부님께서 전체에 대한 강평과 우리 마지막 강곡을 주시겠습니다. 박수. 예. 하나의 퍼즐로 만들어진 조합이 이제 완성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한 40회 하면서 뭐 국내에도 있었지만 해외도 했고 그럴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완전일동에서는 제가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해왔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성체 봉헌 신심생나 봉헌 미사 때부터 이제 기념 촬영을 해왔던 분이 지금 이번까지도 해왔거든요. 한 2년간 계속해서. 그래서 노하우도 생기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진도 아주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의 기억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기억해서 이해를 행하여라. 여러분들이 성체 신심하면 그걸 볼 때마다, 그때 나는 참 뜨거웠지라든지 어떤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하나의 그것도 표지죠. 성사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지방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같으면 지방이 필요 없고 사진을 갖다 놔야 되죠. 사실 더 조상들에 대한 기억이 더 뚜렷하니까요. 아주 옛날에는 그 집 손자들 중에 아이를 제사상에 앉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고 뭐 먹으려고 하면 그게 의도는 처음 좋았는데 안 되니까 글로서 그 홈백을 우리가 자기 사당? 아니, 우리 모시는 거야. 사당입니까? 정선 모시는.
거기에 이제 지방 그걸 모셨다가 제사지에 왔다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다 글이나 뭐 홈백이나 이 그걸 모셨다면 지금 같으면 기여할 수 있는 게 사진이잖아요. 요즘은 문화 같으면 아마 비디오 테이프를 해놨으면 더 이제 활동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뭐 하나의 보너스겠지만 그런 것이 주어졌다는 거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 책이 나는 저도 오늘 이걸 처음 읽고 오늘 아직 다 못 읽었어요.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 한 권에 8,000원입니다. 100권이면 얼마죠? 80만 원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선물이라는 것이 공짜인데 무료 은총이라는 그저 공짜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우리가 처음에 50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신청 90명 했고 물론 봉헌은 79명 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도 다음 또 2차가 기대가 됩니다만 그때대로 또 저렇게 선물보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쪽인 것 같아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 열기만 하면 된다 하는데 그걸 잘 안 받아주고 안 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봉사자들 다른데 한번 하시는 분은 그렇지만 이번 대국이라든지 처음 하시는 분은 전혀 봉헌에 대한 미사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데 아까 어떤 분은 자기가 그렇게 섰는데 직접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안겨줘가지고 일치가 됐다. 자기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루어졌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것이 우리 생각하는 뜻은 다르다. 그래서 하여튼 마음을 열어놓고 맡기고 봉헌하면 다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 봉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맡겼잖아요. 그죠? 걱정하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맡겼으니까 알아서 더 좋게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봉헌 신심이 참 좋은 거예요. 매일도 우리가 하루에 봉헌 신심, 봉헌의 기도를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성모님께 봉헌한다든지 예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 쪽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응답을. 그것이 아까 어떤 분은 뭐 반지를 해가지고 예수님과 혼인을 계약했다 이제 죽는 날까지 하겠다. 정말 좋은 거죠. 좋은 발상, 좋은 결심이고. 나머지 분들 저도 그런 말 처음 들었는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결혼 여기 종신서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수녀님들 종신서원할 때 혼인 반지 누구랑? 예수님이요. 종신토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 그런 발상 우리 드리면 얼마나 좋겠까 그런 생각도 오늘 봉헌 소감에서 좀 들은 것 때문에 참 좋습니다. 우리가 6월 말 7월 초에 토요일에 성령 세미나를 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가급적 성령 세미나를 한번 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령 세미나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안 좋다 해가지고 그건 별로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성체 신심 먼저 하고 성령 세미나하고 또 내년에도 뭐 성체 성령 다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을 좀 빼고요. 순수하게 어린이처럼 이해하고 한번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운동이 교회가 인정하고 지금 교구에서 성령 세신 전담 지도 신부도 있잖아요. 전 세계 다 지도 주교님까지 다 됐으니까 그건 뭐 교회가 공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도 여러분 좀 많이 받고 또 타원당에도 성령 세미나 또 오늘 가을에 또 2차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어떻게 홍보가 우리가 뭐 주고밖에 안 되는데도 이번에 많이 알고 이렇게 오셨는 거 하더라도 참 좋고 기회가 된다면 교구 홍보 전체 뒤에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뒤에 한번 낼까 그런 마음도 가지고 옵니다. 그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주는데 그걸 우리가 좀 진짜 실천을 한번 체험한다는 건데 이것도 저희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그냥 드리니까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체험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봉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봉헌과 축복은 같은 선상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면 주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못 줄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쪽에서 그 봉헌이 기쁘게 안 한다는 거죠. 째째하게 혹은 인색하게 그 다음 아까워하면서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열애 하는 몫이니까 드리면 그걸 7배로 채워주겠다. 그리고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는 말은
봉헌에 대한 11조에 대한 얘기만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만학에서 분명히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시험 삼아라도 한번 지금 결국 채팅한 지나가도 관계없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바로 치료합니다. 바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봉사자들 여기서 오늘 다 인사하고 헤어집시다. 이대로 하면 돼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시고 봉사자들 나오세요. 이제 여러분들 모든 일정 마치고 저에게 이거 받아가고 봉사자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쪽으로 갈거든요. 한쪽으로 갑시다. 여기서 쭉 나오세요. 자, 받아가세요. 봉사자 나와주세요. 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 우리 봉사자하고 인사 좀 하이소. 봉사자하고 인사 좀 하이소. 네.